예, 이게 최고의 그 칭찬인 거 아십니까? 이게 원래 그 누가 했던 그 인사였다면은 야곱이 에서를 보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 보니까는 주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실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뭐 교회 사람 보고 오냐 이야기인데 사람 보고 옵니다. 사람 보고 안 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보겠지만 하나님 보고 오겠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같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죠? 의식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는 것과 먹는 것과 자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먹는 겁니다. 과거 그 대통령 선거들을 계속 보면 어떤 선거들을 본다면 정치적 이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슈나 그다음 이념들을 가지고 그렇게 논해왔지만 IMF라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 모든 그 대통령 선거에 가장 먼저 이슈가 되어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 이야기했냐면 진보와 보수가 아니라 뭘 이야기하죠? 실용주의로 가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뭘까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게 가장 큰 원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후견인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1년 앞에 군번이 어떤 아버지 군번입니다. 아버지 군번이 아니면 아빠가 있는 것이 아니라 1년 앞서 나간 사람이 이 후견인으로서 그 신참들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진 군번인데요. 1년 고참이었던 아버지 군번이 저는 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소대에 5명이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저희 똑같은 그 군번이 몇 명이었다면 똑같은 군번이 5명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꼬인 군번이 제가 그런 군번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 뒤에 후임병이 거의 안 들어온 거죠. 너무 앞에 이렇게 5명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다면요. 명절 때가 되면 추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명절 때가 되면 뭐가 나온다면 특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떡이나 과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에 딱 맞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다면 많이 나옵니다. 조금씩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떠하다면 이것을 이제 그 신참들이 이제 나누어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 군번이 5명이 아닌 4명이 한다면 이게 그만큼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나눠주다가 남는 건 이제 딱 그 순서에 맞게 넣는데 항상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집합을 당하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꼭 선임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못 받은 선임병이 내가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먹는 것 같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이 문제, 먹는 것에 대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기적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인기가 극이 달했던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나았다, 혹은 뭐 기적을 경험했다면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그 사람은 병이 나아서 기쁘고 그러지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이 있다면요. 나았구나, 잘 됐다, 끝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조금 몸이 불편했습니다. 여보 어디가 아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희 와이프가 뭐라고 하냐면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극치입니다. 저희 요한이 같으면 어떠하다면 엄마가 아프다 하면 엄마가 어디 아파하면 엄마 괜찮아? 이러는데 저희 아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와이프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잡아갈 힘들 것 같습니다만 왜냐하면은 자기가 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적 오병이어는 다른 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이런 건 한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떠합니까? 2만 명의 사람이 같이 경험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럴 때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 어떻게
왕으로 내세우자고 막 이야기하고 대단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시도를 거절하시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제발 지금 막 예수님을 국회로 그러면 막 예수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야 드디어 우리 예수님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빛을 보게 됐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치계로 나가지 않겠까 하면서 막 기뻐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신 차려요. 그래서 배에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공중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떡을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표적을 가지고 세 가지의 교훈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 가운데 볼 때 세상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그렇게 드러내게 한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한번 기적 딱 베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딱 되어질 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셨죠? 조용해야. 그럼 말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번에도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막 대단하다고 할 때 따로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제1의 최국, 즉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선동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바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곧 그분께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그분이 친히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자이자 그분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 복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의 어떤 소원, 육신적인 소원과 어떤 것만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교의 역사를 보면 어떠하다면요 제국주의 선교 사역을 보면 그것이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점령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면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인 것들을 좀 채워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못 사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나라들이 도리어 지금 어떠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게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에 제국주의 선교사역을 통해서 했던 많은 나라들이요 지금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더 반감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를 뭐로 부르죠? 빵의 종교를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과거 얼마 동안에는 한국 땅에 유행처럼 번졌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흥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흥을 외쳤고 그렇게 부흥을 기대했습니다. 근데 과연 부흥은 왔을까요? 부흥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요. 또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흥이 오지 않았을까요? 숫자적인 성장, 열정적인 찬양 분위기와 깊은 말씀의 묵상, 뜨거운 기도 이런 것들이 부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사실 숫자적인 성장이나 제자훈련이나 열정적인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흥 같은 분위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부흥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사람들이 선동해서 그들의 가운데 말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교육시키시고 그렇게 했으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흥이 될 수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일까요? 숫자적인 성장, 제자 훈련, 열정적인 찬양과 말씀, 기도의 역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어진 예배적인 분위기,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요,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사는 역사, 내가 죽고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 1907년도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의 한 분의 회개로 말미암아 그 평양 땅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포 영락교회가 진짜 부흥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독교가 욕먹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계속 살아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주장하고 우리의 의견을 내세우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바로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두 번째 볼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떡을 축사하사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저희가 배불리 먹은 후에 다 먹고 12바구니가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떡의 부족함에 대해서 다른 대한 해결책을 사람들로부터 찾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한 떡을 예수님의 손으로 풍족하게 변화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더 많은 것을 나타내실 수 있는, 충분히 혼자서 말씀으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이 오병이요, 다시 말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2만 명에게 초밥을 한번 쫙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갑자기 말씀 딱 하는데 갑자기 딱 오늘도 빵을 나누시는데 그 빵이 더 크게 돼가지고 더 맛있는 빵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든 게 더 기적기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병이어는 누굴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어디다 대면 보리떡이니까 우리가 좀 지금 생각할 때 보리떡과 빵이었 건데 아마 오늘 먹었던 이 맛있던 그 뭔가 팥빵이나 이런 종류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걸 조금 이야기할 때 보리떡이라는 건요, 혹시 공갈빵 먹어보셨습니까? 텅텅 비어있는 공갈빵,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물고기 2마리 뭔지 아십니까? 멸치 2마리입니다. 그 아이의 도시락이 그러니까 보리떡, 그러니까 공갈빵 5개와 그 다음에 멸치 2마리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압니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그 오병이어가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요? 출애굽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셨던 분이 그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보리떡 같은 공갈빵과 같은 우리를 사용하셨고 또 어떠합니까? 마른 멸치와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낸 거죠. 모세에게 있었던 이 마음 막대기, 그게 모세의 손에만 있었으면 끝날 건데 모세의 손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팡이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붙잡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표적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질이 변했던 것이죠. 오병이어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양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본질이 변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양 또한 풍성해질 것입니다. 본질만 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양 또한 풍족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봐야 합니다. 이 또한 오병이어의 두 번째 본질적인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라는 거죠. 이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주지 않고 자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곧 주님께서 무엇이 되셨다? 생명의 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나누어 주고 계십니까? 자신의 생명의 떡이신데 이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떡인데 자신의 몸을 찢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떡을 받아서 나누어 주고 있지만 그분께서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친히 자신의 피와 살을 찢기셔서 그렇게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나가볼까요? 이 표적에서 한 번 더 보아야 할 것은요,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꺼번에 2만 명에게 확 쏟아진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니까 제자들이 받고 제자들이 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고 다른 사람이 또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해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2만 명이 먹게 되어진 거죠. 곧 무엇입니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 나누시는데 제자들이 먹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끝났을 것입니다. 나누어 주니까 흘러서 2만 명에게 갔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기적을 할 때 아마 가장 은혜 받았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것을 체험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했던 것은 뭡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받은 것을 나누어 줬던 것 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통해서 2만 명이 먹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목포 영락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그 은혜를 나누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끼리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목장을 모입니까? 나누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사해를 아십니까? 중동에 보면요, 사해 죽음바다가 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해에는요, 요단강으로부터 물이 계속 흐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이 흘러내린 이 물이 어떻게요? 흘러내 보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해는 죽은 바다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았지만 나 혼자 그 은혜를 누리고 끝나지 않습니까요? 오늘 혹시 찬양 했던 찬양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가페에서 불렀던 찬양이 뭐죠? 작은 불꽃 하나가죠. 제가 오늘 원래 이게 예화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딱 오늘 들어가지고 예화를 써야겠다고 딱 생각했는데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어떤 찬양인지 아십니까? 사실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요. 히피 문화가 생기면서 히피들이 그렇게 하다 공허함 가운데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지저스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면 한 교회 히피들이 사실 바깥에서 막 진짜 그 히피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녔던 그 히피들을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교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갈보리 채플이라는 그 채플에서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어떠하다면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생겨난 것이 무엇이었다면 히피들의 찬양을 만듭니다.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찬양들이 그 만들었던 팀이 뭐냐면 마라나타 싱어즈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그 미국의 3대 찬양팀이 있는데 마라나타, 빈야드, 호사나 인테그리티 뮤직 이 세 팀들이 있는데 이 마라나타 싱어즈라는 찬양팀은 뭐냐면 히피들이 예수 믿고 그들의 찬양의 방법들을 했는데 그들이 했던 찬양들이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또 작은 불꽃 하나가 있는데 이 작은 불꽃이 뭐냐면요 히피들이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자기들끼리 그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딱 성냥을 키우고 그렇게 나눴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공허함으로 그렇게 마리화나를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피웠지만 이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작은 불꽃이 돼서 하나씩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작은 불꽃 하나입니다.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히피들을 받아들이면서 히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죠? 우리는 나눠주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까? 나눠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은요 바로 오병이어의 주역들입니다. 이 오병이어를 이루기 위해서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을 그분 스스로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또 이름 모셨습니까? 절에서 오시는 거 아니겠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뜻이 무엇이죠? 스스로 계신 분.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인과응보. 다시 말하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변화를 받게 되어진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원인이 되시고 결과가 되신다는 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분명히 이루시고자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주님께서 분명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서 또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요 모든 피조물이 어떠합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만은 인간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면 명령하시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 번씩 이제 전에 중고등부 애들이나 애들 키우고 또 제자 훈련 시키고 막 일을 시킬 때마다 뭐 해보려면 항상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왜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이럽니다 항상.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납니다. 저 인간 하면서 여러분 사람 한 명 키운다는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은데 아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또 여러분 그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요 알바생 구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왜죠? 진짜 사람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그런 겁니다. 애들 한번 뭐 제대 훈련 시키고 하려고 할 때마다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면 하니 안 하니 그다음 난리 납니다. 그러면 스트리밍 뭐라는 줄 알면 거봐요 내가 안 한댔잖아요. 이렇게 애들이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 번씩 이제 기도가 한 번씩 이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좀 기도 좀 왜 내가 해야 해요? 아직도 못하게 저는 아직 안 돼요. 그럼 언제 됩니까? 꼭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틀리면 근데 그런 인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사용하신다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오늘 어떤 사람들 사용했을까요? 먼저 빌립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제가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빌립의 성향은요 철저하게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큰 물을 보면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는 질문 가운데 빌립은 바로 머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한 2만 명이네. 2만 명들을 어떻게 먹이면 한 200데나리온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지금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집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이 사람의 계산법에는 바로 뭐가 없었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기적이 자신의 삶에 다가왔을 때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한 예수님의 공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이유는요, 시험하시기 위한 거죠. 왜요? 그는 그 머리에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자기의 이성으로 끝나버렸던 거죠. 지금 어쩌면 주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이렇게 묻는 게 아닐까요? 빌립,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수많은 기적들을 내가 보았는데 지금 닥쳐와 있는 이 문제, 곧 너의 삶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니?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 것이죠. 아마도 주님께서는 빌립에게 이런 대답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이라면 이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주님이면 됩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또한 어쩌면 빌립과 비슷한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고 진짜 주님께서 역사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보지 못했던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빌립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소년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녔다는 것은요, 찾으러 다녔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년의 만남으로 통해서 이 소년에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었던 거죠. 만일 안드레가 없었다면 그 소년은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못했을 것이고, 또한 이 소년도 예수님을 만나는 큰 감격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와가지고 교회 가도 되겠냐? 근데 그거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책임지셔야죠. 우리는 때때로 합니다. 데려오면 어떻게 하냐? 교회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드는 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한 번씩 이제 저희가 계속 119 전도 갑니다 하면요, 수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하면 된다. 열매는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지, 왜 우리가 열매 맺는 거 다 신경 쓰냐고. 아니잖아요. 그거 주님께서 하셔야죠. 안드레가 했던 건요, 안드레가 소년 보고 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했죠? 데리고 왔던 거 끝난 거죠. 근데 그 데리고 오면 통해서 어떻게 되었죠? 이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의 안드레가 되십시오. 세 번째, 누굴까요? 소년입니다. 사실 이 소년에 대해서 성경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이 소년의 도시락을 볼 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의 아이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도시락은 어쩌면 진짜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도시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은 순간,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원동력이 거기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사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라고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산법을 망각하고 있고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은요, 너무나도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나를 드릴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간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드린다는 것 한 번씩 생각할 때,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본전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좀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청소할 때 교회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들 안 옵니다. 또 기도회에 올라가는데 기도회에 안 옵니다. 교사하라고 하면 교사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괜히 나만 혼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바쁘지?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낙담하고 계십니까? 왜 나만 굳은 일을 돈 맡아서 할까? 근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중요한 일을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에게 맡기셨다.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 바꾸고 얘기해 볼까요? 이츠치아에 만약 김구호 같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어떨까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셨다. 그럼 어떨까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지 않을까요?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AI로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일학교가 있었다면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 라고 물었을 때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8초짜리 영상입니다. 야, 너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신 거 믿어? 응, 난 믿어. 왜냐면 그거 내 도시락이었거든. 제가 8초짜리 영상입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댓글 아십니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치를 바라십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내 도시락이었거든. 헌신하는 아이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던 아이는 알게 되어지죠.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진짜 말도 들을 게 안 듣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 요한이가 4살 때인가 3살 때 한번 그 농협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농협이 컸거든요. 그럼 막 선물 막 물건 사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이 애가 쥐가 들겠다고 또 우리 조요한 지혜비 담아가지고 고집은 셉니다. 그래서 쥐가 들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한번 들어볼래. 무겁거든요. 한 조금 들다가 무거워서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계속 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빠가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응 합니다. 그리고 아빠 같이 들고 간 거죠. 여러분 요한이가 들어가지고 막 가는 거하고 제가 한 거 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 아이의 발 하나하나에 맞춰가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갖다 주는데 엄마한테 뭐 하는 줄 압니까? 엄마 이거 내가 들고 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면요 진짜 더럽게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했다. 박수 쳐주는 거죠. 잘했다라고. 한 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결혼하실 때 거의 사문 쪽이 좀 그렇게 부유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항상 항상 전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참 미인들만을 선택하십니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들이 사역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전도사 때부터 사역을 안 하시고 양 잡아가지고 스스로 그 양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도 그렇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숟가락만 들고 온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그 목사님이 다 했는데 한 번은 이 사모님이 어떤 자그마한 선물을 이제 준비한 거, 결혼 몇 주년이가 자그마한 선물을 그 준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를 가지고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내가 이거 해줬다 하면서 막 자랑하는데 정말 팔불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감사하다, 기쁘다. 자기 모든 그 결혼에 대한 모든 것을 자기 다 해놓고 그 선물 조그만 거 하나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이 모습 보면서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뭐 하는죠? 주님이 우리가 보고 다 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 헌신했는데 조금 뭔가 했는데 그거 갖고 주님께서 우리 너무 기뻐해가지고 야 이거 얘가 줬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고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는 거죠.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었느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느냐는 거죠. 그럼 헌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뭔가 드렸다고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 중에 조금 하나 드렸다고 그거 갖고 본전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더럽게 진짜 믿음도 없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조금 그렇게 헌신했다고 그거 갖고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신 주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오병이의 기적, 어쩌면 자그마한 오병이요 그거지만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분께 드릴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헌신은요, 우리가 뭘 들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요, 헌신은 그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헌신하십니까?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들을 한다는 것,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것, 그게 감격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봅시다.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도물에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인데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것이 기쁨이며 즐거움. 주님, 우리를 한번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와 주의 근유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하실 때처럼 오병이의 그 모습들처럼 어찌자면은 하나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애들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 주님께 헌신했다고 이야기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도리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셨고 도리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들을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드렸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가진 그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다. 주님 기쁘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되시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을 하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드리기 원하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다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하나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요구했던 것처럼 그내 도시락 그랬던 것처럼 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흔적들이 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헌신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내 시간을 드렸고 내 열정과 내 젊음을 드렸고 내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그 부족한 오병이와 같은 나의 연약함들을 들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은 내가 드렸다고 이야기했지만 도리어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것들을 쓰셨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격과 감동이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것, 그게 영광이며 그게 기쁨이며 감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병이여, 어쩌면 부족하고 연약한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지만 그 아이가 그것을 바침을 통해서 그것을 드림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믿음의 흔적이 남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헌신의 흔적들이 남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즐거이 헌신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연약한 그 부족한데 나의 이런 모습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셨음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